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이 말, 바라본다라는 이 말에 어떤 의미,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바라보다라는 말에는요, 뭐가 있어야지 바라볼 수 있죠? 뭔가 대상이 있어야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본다라는 의미 속에는 상대가 있고 또 뭐가 존재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내 자신이. 그러니까 바라본다라는 곳에는 상대가 있고 내가 항상 존재할 때 이 바라봄의 이치가 있는 거죠. 제가 종종 우리 유찬이를 보면서 이 바라봄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유찬이가 엄마가 잠깐 자기 눈에서 없어지면 어떡하죠? 그때서부터 엄마 찾아 산만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앞에 없으면 엄마! 엄마! 하고 소리를 쳐요. 그럼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야 엄마 뭐 화장실에 갔어. 엄마 잠깐 뭐 사러 잠깐 갔어.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떻게 하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엄마 하면서 화장실에 갔다고 하면 화장실에 가고 엄마가 또 바깥에 나갔다고 하면 문 바깥에 서서 계속 소리를 쳐요. 근데 이 계속 소리를 칠 때 자기한테 아무리 잘해주는 이모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달래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였으면 나한테 맨날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또 이모가 와갖고 달래주면 미안해서라도 미안해서라도 아닌 척할 텐데 우리 유찬이는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오는 엄마가 떡하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외침의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런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왜 유찬이가 엄마가 나타나니까 그 울던 소리가 끝일까요? 왜 또 눈앞에 엄마가 안 보이면 그렇게 고래고래 엄마를 찾을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는 그럴 거예요. 엄마는 나를 항상 바라보고 있을 거야. 또 엄마는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분명히 다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내가 힘듦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엄마는 나를 보호해 줄 뿐이라는 것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지켜줄 뿐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지켜줄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니까 말끔히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라봄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시각처럼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여러분과 제가 엄마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곁에 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온전히 엄마만 바라보면 되는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내 시각을 엄마가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있지 않냐는 거죠. 성경에는 수없이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들마다 나름대로 참 신기하게 별명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선지자는 어떤 별명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무슨 별명이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어요. 그때 뭐가 임했죠? 재단에
불이 임했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별명은 뭐예요?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여러분 좀 거꾸로 한번 내보겠어요? 과연 이 선지자는 누굴까? 이 선지자의 별명은요, 사랑의 선지자예요.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항상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을 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다. 불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엘리야. 바알 선지자와 대적할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예언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예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언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한 선지자예요.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항상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요? 예언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성경에 눈물이 제일 많았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이 선지자. 왜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냐? 이 선지자는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뭐라고 하냐면, 뭐? 우리나라가 망해? 이런, 이 선지자 이거 잘못됐구만. 오히려 선지자를 막 책망했어. 그리고 매국노라고 막 손가락질했어.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왜 더 눈물이 났냐? 이 선지자는요, 평생 질병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이 선지자는 어떠냐? 병에 걸렸는데, 그나마 자기가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좀 동글볼 거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 결혼도 못했어. 왜 아내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리고 얼마나 외로워. 백성들은 자기한테 손가락질 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성경에 이 많은 선지자들이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눈물의 선지자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기가 뭐하고 있다고요? 울 거라고.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자기가 울 것을 얘기할 정도의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눈물의 선지자,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한대요. 또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를 향해서 야 나무 너는 내 아버지야. 돌을 향해서 너는 내 어머니야 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날 낳은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들의 등을 네개로 들리며 그들의 얼굴을 네개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여기에서 나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니 내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나무를 신으로 두고 돌을 신으로 두고 그러다가 이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나 돌이 구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해줄 수 없어요. 지네가 환난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소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 있고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도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안 바라볼 때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셔요.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해 있어. 그럼 얼마나 주님이 나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계시겠냐.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다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죄를 짓게 돼요. 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 피해서 뭐 했어요? 숨었어. 그때 아담이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 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계시어요?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망가려 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을 그에게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안 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돼. 우리는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종종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문제를 보게 돼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까요? 덜 알까요? 더 잘 알겠지. 아무래도 직분이 목사이면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니까. 근데 사회생활하다 보면 일반인들 가운데도 성경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막 설명을 해.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앞에서 성경을 막 줄줄 놀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은 구시대의 약이고 신약은 신시대의 약이니까 구약은 먹지 말고 신약은 먹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 목사가 그분들이 막 성경 이야기하면은 때로는 나 목사인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보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막 성경에 대해 잘난 체하고 아는 얘기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리 그게 많이 알고 잘난 체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어떤 요건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고 어떤 권위가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또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잖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신실해 보이고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는 죽은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바로 앞에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진 교회 건물, 많은 커리큘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종종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정작 40년 동안 성경을 보고 목회를 했는데 그 정도 모를 것 같아? 여러분 40년 목회한 게 중요치 않아요. 단 1년을 목회했어도요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예화드린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만약에 하얀 양탄자를 깔 때까지 침을 뱉어놓고 담배 꽁초 버렸으면요
화를 더 먼저 냈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하고 소리쳤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목회를 시작한 1년 된 목사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야, 쟤네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쟤네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면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 나는 형식적으로 난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아무리 해도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요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속과 겉이 동일한 사람은요 적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래요. 아, 내가 가서 저기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들 변화시킬 거야. 종종 이러요. 야, 저 이단에 빠진 분 내가 가서 구원해 올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해요? 이단에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왜? 내가 그 사람 구하러 갔다가 나도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에 가면요, 엄청 사랑스럽게 나를 대하잖아요. 바깥에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요. 직장에서도 나를 내치고 친구들도 나 인정 안 해. 아무도 인정 안 했는데 갔더니 그 사람들은요 나를 인정해줘. 아, 선생님이셨다면서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우리 교회 왔더니 선생님 강의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간증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노래를 잘하신다면서요? 특성 한 번만 해주세요. 갔더니 나를 막 느껴주는 거예요, 이곳에서. 근데 집에 가도 나는 찬밥 신세. 어디 가도 다 찬밥 신세인데 거기 가면 날 대접해주네? 여러분 거기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는 거야. 네? 그렇게 나를 다 무시하는데 거기만 가면 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를 높여주니까 더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이곳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에 봤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내가 다녔던 교회들은 그렇지 못했어. 근데 여기 왔더니 그렇게 살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단이 아니었네. 여기 말하는 말씀대로 살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거예요. 이단의 결과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결과. 이단의 결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정말 사랑으로 아끼고 섬기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그렇게 섬기는 곳이라면 거기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근데 이단은 한결같이 결론은 뭐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게 이단이에요. 안 빼앗아갈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안 빼앗아갈 것 같잖아. 네? 예전에 제가 신앙촌 얘기했잖아요. 신앙촌 안에 부산에 가면 신앙촌이 있어요. 신앙촌 안에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한 20년 전에 갔으니까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촌 안에 아파트가 있는데 5층짜리가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몇 억을 내야지 그 아파트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들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멋지잖아요. 그런 아파트인 줄 알았어. 갔더니요, 방 한 칸에 부엌하고 있어요. 근데 부엌도 재래식부. 뭐 20년 전이지만 그래도 20년 전에 다 엄청 좋았어요, 아파트들. 근데 재래식 부엌인데 방에 들어가려면 턱을 올라가야 돼. 그런 아파트 방 한 칸짜리. 우리로 보면 지금 쪽방촌 같은 데를요 아파트라고 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몇 억을 내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아닌 곳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단이 아닌 곳이면 몇 억을 헌금을 받았어요. 그럼 몇 억만큼의 삶의 보금자리를 해줘야지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단에 내가 완전히 세뇌되고 빠지게 되면요, 그것도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왜? 그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미혹의 영은요 나를 혼돈시켜요. 성경은 미혹의 영이라고 하지만 지금 용어로 하면 뭐 된 건지 알아요? 내가 뭐 된 거예요?
2단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순간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 프로 중에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프로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왜 저러고 살까? 저러면 이혼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부들 되게 많아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요, 누군가 하나를, 여러분, 세뇌시켰어.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아는데도,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이 있냐? 여러분, 이게 나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잖아요?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서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전마마를 모시거나 대왕대기 마마를 모시는 일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하는 남편들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희생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럼 희생하면 뭐가 오냐? 희생으로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괴롭고 그렇게 그냥 그렇잖아요. 희생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한 걸로 인해 행복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행복이 내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부터 단단해지냐면 내 마음부터 단단해져요. 내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외부에 어떤 공격이 와도 이 단단한 마음이 그걸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극이 와도 내 마음이 단단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법과 속이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예수 믿고, 나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은 가는데, 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나쁜 짓도 하고, 놀러도 가고,